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앞에 큰 자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큰 자란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태어날 아들 요한에 대해 한 말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은 하나님의 400년간 침묵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셨던 것을 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은 이 침묵을 깨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 4장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이 말씀으로 바로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끝마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라기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신약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죠. 그동안에 그 4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북방왕국과 남방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북방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방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저 바벨론으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멸망시켰고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주전 580년경에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은 미도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서방화 정책에 따라 유대인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유대인이 여기 멀리 있는 오늘날의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고 더 많이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대신 각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요. 율법을 공부하며 살아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 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페르시아가 모든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BC 331년경에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시키고 이후 헬라 제국이 260년간 헬레니즘을 제국 전체에 퍼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체 공용어가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70인역을 번역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구약 서적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세투아진트라고 해서 그 70인역을 번역하여 구약 성경이 세계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헬라 전 지역에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기는 하나님께서 400년간 침묵하신 기간이고요. 이 기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는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준비한 침묵의 400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4번기의 신약시대의 마태복음, 복음, 요한계시록 중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하는 말인데요. 이러한 와중에 바로 첫 침묵을 깨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소리를 한번 들으면서요. 오늘 첫 번째 주제 말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첫 번째 표현인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의 메시지에는 깊은 영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가라는 자녀를 갖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도 응답이 없자 아버지가 되는 소망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명명하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없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다고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승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는 그 이면의 세계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컴퓨터가 말썽을 너무 많이 부려서 제가 막 자꾸 시간을 잠깐만요. 이거는 덮고 하는 게 좋겠네요. 예.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간단히 기도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랫동안 늦어진다고 반드시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결국 인생의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쁨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요한은 이렇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낸 사람들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죠. 요한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는 말,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위대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세상적으로 큰 자 혹은 위대한 자는 권력과 부와 명성을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큰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있고 명성을 가졌으니까 저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자 혹은 위대한 자를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지켜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위대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요한의 생활, 사역 혹은 그의 삶, 죽음을 보면 세상 사람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을 보시면요, 의로운 아버지와 부모님에서 태어났는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마리아, 천사의 예고로 나이든 부모에서 태어났고 8일 만에 할례되어 요한으로 이름 지었고요. 구약의 출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죠. 또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했는데 그의 죽음을 보면은 죄 없이 칼로 참수를 당합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바로 어처구니 없이 그 잔치에서 헤롯 대왕이 그 자기가 아는 살로메 자기 부인의 딸이 춤을 추고 흥겨움을 돋구자 기뻐서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분봉왕 헤롯 대왕이 말하자 그 살로메는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고 해서 그 살로메가 목을 달라고 했을 때 바로 헤롯 대왕이 엄청 고민해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요한의 목을 가져온 것을 쟁반에 담아서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보면 요한의 삶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지만은 그의 삶은 가난하고 청빈했으며 또 그 말년은 어떻게 보면 죄 없이 처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세상에서 위대한 자는 우리가 볼 때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우리 눈에 볼 때 세상에서 위대하지 않은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지만은 천사 가브리엘은 그 요한을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안빈낙도, 즉 가난한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가장 위대한 자로 칭송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주 앞에 가장 큰 자가, 그리고 세상에서 여자의 태에서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요한이 더 큰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하게도 요한이 그렇게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중에 만약 누구라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 천국에 들어간 자, 바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누구나 혹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사람이 요한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침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침노해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 너희가 마음을 바꾸라 라고 말했죠.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가장 큰 자는 이 사람입니다. 가장 큰 자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인정받을 진정한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이 위대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짜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하지만 다가올 내세에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요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한이 할 사역에 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쥐고 있는데 그 누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위대한 사역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 예비되도록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말라기 마지막 예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예수께서 해주신 그 삶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겠다 하고 회개하고 주를 그리스도 주시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새 삶을 물속에서 나와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주 앞에 큰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 앞에 큰 자, 즉 위대한 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일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일꾼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서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꾼들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많은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일꾼이 없이는 교회가 전속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요, 또 그 말씀을 듣게 해줘야 하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고요, 어딜 가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받아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전한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너의 간구함, 기도에 관해서 간단히 말했고요, 주 앞에 큰 자가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요한이 하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며,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바로 천국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꾼의 복음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